종료주일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냥 어떤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왕의 입성입니다. 종료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과거 조선시대 보면 과거 시험이 있죠. 그래서 모든 그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과거에서 장원 1등을 하여 장원급제라고 하죠. 1등을 하여 이 머리에 이렇게 씌워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이 장면만 간단히 놓고 보면 예수님 성공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예수님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 승리한 군대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인데 그것도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영접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이 시간 생각하고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하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왕으로 다가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온유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얘기합니까? 강해야 된다 얘기하지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혀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좀 더 좋은 프로젝트를 또 좋은 일감을 따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돼. 다시 말하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뒤처지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한 왕으로 들어오셨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타나신 것은 맞는데 말을 타고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마라고 하죠.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 여러분, 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려면 나귀보다 말을 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른이 된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입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 되어 있습니다. 말과 나귀를 비교하면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 당시도 말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요, 말을 잘 못합니다. 부자들이 기껏 타는 게 나귀예요. 그럼 평민은 나귀를 타겠습니까? 나귀조차도 못하는 거죠. 말은 어마어마하게 권력이 있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타는 거죠. 예수님이 탄 것은 전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은. 근데 그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새끼 나귀만 끌고 온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보통 이 새끼들은 어미에게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새끼 나귀만 데리고 왔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미 나귀와 함께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탔어요. 제가 옛날에 그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성경 문물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도 사람이 타면 지금은 사람들이 신장이 되게 커졌잖아요. 나귀마다 다르겠지만 어른 나귀도 타면 키 큰 사람은 발이 땅에 닿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린 새끼 나귀 저 송아지 많이 타봤거든요. 송아지 타면 제가 발을 들어야 돼요. 그럼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땅에 닿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송아지가 힘이 센 것 같죠? 타면 자빠질라 그래요. 타보셨습니까? 안 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 송아지만 타다가 어미소를 타야 되겠다.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코미디인가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면 예수님이 다리를 제 생각에 다리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 나귀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같이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세요. 아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나 개선 장군들은요, 그 개선식을 할 때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걸어온다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저는 이걸 상상하니까 예수님이 개콘에 나오셔도 1등을 하겠다.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한 게 무엇일까요? 위험 있고 장엄한 전쟁의 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장수의 모습,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걸 보여주고자 했다면 같이 따라온 어미 나귀를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장군들이요, 어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요, 개선식을 하는데 이 개선식을 할 때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개선식을 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어디서 오냐? 그 개선식에서 온 거예요. 로마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 그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꽃잎만 따가지고 꽃잎을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화의 꽃잎을 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진동을 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개선식에서 그 로마 시민들이 그 집 위에서, 건물 위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 뿌려대는 그 꽃 향기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그림이 멋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제가 막 그린 게 아닙니다. AI한테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습니다. 근데 저게 낙이 새끼가 아니죠. 어른 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제 약간 투영된 그림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은 뭐다?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로 드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못 보고 이걸 보지를 못한 채 개선을 하고 들어오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온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게 온유해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면 싸우기 싫어서 피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약해 빠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전쟁에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무찔러서 들어오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왕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기보다 뭐를 타고 싶어요? 멋진 말을 타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해줄 멋진 말.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세상에서 지위가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물이 될 수도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차가 될 수도 있고 시계. 어떤 사람은 이 최소 3, 4천만 원짜리 이런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그 시계를 보니까 1, 2억 하는 시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말로 생각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돋보이게 해줄,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말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희생의 양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사람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지만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은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어린 양, 희생의 양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이제는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를 되찾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얻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구세주요, 참된 왕이 아니라 이 힘든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저 로마와 대항해서 세상을 뒤엎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희생의 제물 어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오신 왕이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쳐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안에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이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말할 사람들 알지 못하셨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한 신앙의 모양을 갖췄으나 정말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 필요를 위해, 나의 소원을 위해 필요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중요하죠. 나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내가 건강하다면 더 건강해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염려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집중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카소로 세우신 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들은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군중들의 외침 호산나 호산나. 제가 그 이영표 예전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 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이런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좋게 봤어요. 물론 그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도 않지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그 증거를 보여봐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책상 위에 탁자 위에 딱 놓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잠깐 옮겨봐 주세요. 내가 봐야 믿겠다. 옮겨봐요. 이랬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죠. 하나님 안 계시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자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만약 죽으면 나는 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내가 죽었는데 그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안 보여주니까 이 컵 옮겨봐라 그러고 저것 좀 치워봐라 그러고 안 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믿음이 더 생기고 나중에 그때 일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이 바뀐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옛날에 자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여기 보면 이 이후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네.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이 창에 찔린 이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안 믿겠다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결국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보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에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나의 경험에 기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소동케 하시는 왕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 소동하거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그 헤롯 왕의 왕궁이 어떻게 됩니까?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 오늘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여, 여기 소동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그런 걸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왁작지걸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막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온 성이 막 발칵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예수님을 믿는 게 종이에 물이 이게 스며들듯이 전에 물이 이게 스며들듯이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살 때 지금은 태풍이 잘 안 옵니다만 태풍이 이렇게 불면요. 그 고여던 바다가 엄청나게 막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막 바다가 험해져요. 제가 살던 그 바다는 진짜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바다거든요. 근데 태풍 불 때, 태풍 칠 때 이렇게 가보면요. 그런 흙탕물이 없어요. 그 바다가. 왜죠? 태풍이 이렇게 막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파도가 계속 일게 가지고 그 아래에 있던 그 뻘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그 맑은 바다가 그렇게 뿌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태풍이 하면 그렇게 가면 그것 때문에 더 양식이 잘 돼. 그 바닥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던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이 미생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바다 생물에게 더 좋은 거예요. 한번 뒤집어 놓는 게. 마치 땅이 흔들리듯 지진이 일어나는 듯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스며들듯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폴 워시 목사님이 있습니다. 폴 워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때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예화가 아니라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었대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늦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에 거의 뭐 끝나갈 때쯤 이분이 뭐 헐레벌떡 들어오신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다가 사고가 났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 처리하고 막 차가 망가지고 했으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늦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가, 그 집사님과 나눴던 얘기가 이 목사님을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구나. 아니, 차랑 만나도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뭔가 깨지는 거예요. 내 몸이 깨지든 부러지든 아니면 차가 부딪히면 깨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옛날의 모습, 나의 이 자아의 모습이 전혀 깨지지 않아요. 안 만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워시 목사님이 그걸 놓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과거의 모습이 살아있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멀쩡할 수가 없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내 삶을 뒤집으니까. 여러분, 파도가 배를 뒤집으면요, 안 뒤집힙니까? 뒤집혀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배라도요, 혼자서 배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요,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진정한 왕으로 찾아오실 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뒤로 가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가셔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제가 이 강도의 구려라는 이 말을 깊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강도의 구려라는 말이, 강도의 굴혈이 뭡니까? 강도들이 이렇게 노략질하고 뭔가 나그네들에게 빼앗고 어떤 사람에 찾아가서 마을에 노략한 것들을 어딘가에 쟁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짱박아 놓는다 그러죠. 이 작물을 어딘가에 놔둬야 돼요. 숨기는 장소죠. 다른 말로 은닉처입니다. 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하는 것, 강도들이 훔친 것, 빼앗은 물건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강도의 굴혈이 뭘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또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예배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헌금하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앞장 세워서 나를 숨기는 장소,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됐지, 그러면서 뒤로 숨어서 나를 숨기는 장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강도의 굴혈이라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종교적 모습 뒤에 숨는 것, 그것이 바로 강도의 굴혈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삶의 변화, 곧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가는 것은 내 삶에 나의 욕심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도적의 굴열, 강도의 굴열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의 굴열을 만들어 왔다면, 도적의 굴열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 뒤에 숨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호산나 외치지 마시고 내 삶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